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앞에 우리가 계속 들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쫓아 의인이 되고자 했으나 그들은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자, 믿음은 또 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죠.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바울이 먼저 던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냐니까 로마 교회 또 사실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또 로마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이지만 바울같이 또 그들의 이 지도자도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느냐라는 부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복음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방인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이방인은 복음 받았죠. 또 반대로 이방인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다. 그거를 로마서 1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제목이 이스라엘이 넘어짐과 이방인의 풍성함입니다. 또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자, 그 비밀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다. 왜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울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예를 듭니다. 엘리야 예를 들지요.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또 주의 제단을 헐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제는 내 목숨도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앞에 7,000명입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럭키 세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7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고요. 1000은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 천부장은 들어봐도 만부장은 안 들어봤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당시에 만이라는 숫자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만을라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000단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많은 수만 하나님 통제하는,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많은 수다, 수많은 숫자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다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 과거에도 있고 선지자를 죽이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1번에서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라.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갑자기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을 왜 썼냐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동일하죠. 이제는 똑바로 더 율법을 잘 지켜 살아야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은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자, 이제는 그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인지, 무엇인지를 살핀다는 의미죠. 그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요. 그들이 이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행위를 통한 칭의죠.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그거죠. 그걸 얻지 못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의인이 되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는 두꺼운 가죽으로 얼굴을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안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우둔해졌습니까?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생각하면 알죠? 부활하신 것도 알고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믿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우둔해졌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찌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계속 자극을 줬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목회자라든지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이에요. 무감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또 성경 암송 구절까지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그 은혜가 큰 거는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신앙이 이게 무뎌졌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생명 살리는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밥 먹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겠죠.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구원입니다. 그죠?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 그 슬기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의 복음, 그죠? 그것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생명을 얻도록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무와 덫이 된다.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 하나님이 갚는다는 보응은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제약 가운데 놔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풍성함을 얻은 이방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았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시기 나게 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자극을 얘기해요. 자극을 주는 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시기한다는 것은 뭐 질투시 이런 것도 되는데 여기서 이 시기한다는 것은 왜 이스라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들이 갖고 있냐? 우리는 못 갖고 있냐? 이것 때문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준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께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기를 로마 교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복음만 받았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방인이 계속 복음을 많이 확산되려면 유대인들은 계속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더 많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전 인류가 더더욱 복음을 풍성하게 받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게 유색종도 아니고 진짜 잡종 다 했어요. 다 섞여 버렸어요. 피가. 그러니까 2000년 지났는데 그게 안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기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히브리어 할 줄 알고요. 구약의 전통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흑인 중에 유대인 많고요. 동양인 중에 유대인 많고요. 백인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다시피 이게 아랍종이잖아요. 원래는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색종은 아니지만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유색종이면서도 뭐 코는 조금 뭐 한국 이렇게 동남아나 서남아보다 코가 더 크잖아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원래 이제 2000년 전의 모습이었고, 뭐 지금은 뭐 다 섞여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받고 주로 이제 어머니 통해서 엄마 통해서 이 구약의 성경이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이 특별히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으로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들은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하고는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하고 여러분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은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식사 초청을. 비즈니스 관계는 맺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만나고 식사할 수도 있고, 물론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전통적인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슬렘 못지않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지혜, 지시. 우리 탈무드 잘 알고, 지금 탈무드라는 거는 저게 그 서점에 가면 탈무드인데 그게 탈무드 아닙니다. 그 탈무드 중에서 거의 그 1000만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부분만 적어 놓은 겁니다. 태어나서 탈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못 읽는 것이 탈무드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그 중에 괜찮다는 거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팔고 있는 거 탈무드 얘기고요. 여하튼 그들은 규칙, 규모 이런 것들이 철저합니다. 그들이 복음 받으면은 전 세계에 끼칠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들이 복음 받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충만해집니다.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잘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방인이 복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시기해서 복음 받는다.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도 없고 어떤 느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별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뭐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뭐 굳이 적용한다면 그죠?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좀 정도를 알 수 있겠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전도자를 쓰임 받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불신앙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얼마 믿지 않았는데 참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회복해야겠다. 뭐 이렇게 비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대요.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막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더더욱 내가 더 갱신해야겠구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수지만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활기가 더욱 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그죠? 그들이 복음 받으면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을
그 민족 자체 대표성, 뭐 아브라함 이런 족장 이런 대표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가루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떡덩이도 거룩하고. 자, 이 제사 드릴 때 떡덩이를 떼서 드립니다. 그죠? 그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 후손들, 회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불렀을 때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처럼 이 뿌리가 거룩한 것처럼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스라엘 사람이시죠. 그들도 거룩하다. 자, 이러면서 17절에 뭡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는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잘 나오고요.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고요. 참 감람나무는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가지고 잘 키운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인데, 자, 이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 근데 너희들이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뭡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젖붙임이 되어서서 누구 말대로 너무 재수속해, 그죠? 너무 참 우연찮게 행운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이 이방인이 풍성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2번에 2번 뭡니까? 겸손해라. 겸손하게 감사해야 된다. 이방인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 원초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그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음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음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또 죄인으로 또 취급하는 뭐 그런 역사도 있었고 이때 당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 오히려 겸손하라. 이스라엘이 복음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 받은 것이지 너희들은 선하고 그들은 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번에 3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그렇죠?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렇죠? 그들이 믿으면은 다시 이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꺾여가지고 그게 돌할머니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 꺾인 이 참 감람나무가 다시 믿으면은 다시 젖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도 얼마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젖붙이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미 꺾여져 있는 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이들이 믿게 되면 더 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부인함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변질됐잖아요. 난 그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게 됐어요. 그죠? 저는 이게 목사님들하고 그런 포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참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왜 24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난 그걸 참 궁금했어요. 모든 단체는 그렇잖아요. 조직은 중요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24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안 만들어 주더라고.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 치면 말씀도 개인적으로 들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혼자 성경 보면 되죠. 그죠? 근데 성경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듣도록, 말씀 듣도록. 근데 왜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안 만들까?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훈련이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잖아요. 말씀 안 된다고 영적 상태가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현장이 섞여져야지 영적 상태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지 않아요.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막 전도해도요, 그때는 은혜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들뜹니다. 아니면 쉽게 낙심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보게 돼요. 또 말씀 듣고 막 기도하는데 현장을 안 가는 사람은요, 완전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자기 사상에 빠져버려요. 그 생명의 맛을 못 보니까, 생명의 맛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도 생명의 맛이지만요,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왜 저 인간들이 저렇게 택도 없이 거부를 할까?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진짜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느끼잖아요, 그게요. 복음 거부하는 거 보세요. 논리적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피곤해서 듣기 싫어, 이런 거는 다른 얘기인데, 귀한하죠. 안 들으려고 악을 씁니다. 나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사단은 있구나.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 중에 또 예비된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섞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왜 기도의 장을 안 만드냐.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지 않은가? 전도는 왜 안 하냐? 진짜 전도 하려는 사람은 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느껴졌겠지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얘기해 놓고 복음파리를 해버리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꺾이게 되고 우리는 부침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딱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새로운 시작은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게 우리는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였고요.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현장. 그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5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조금 우둔하게 있어야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 들어오면 이제 더 전 세계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그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장차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 개개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하신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맞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로. 도저히 참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중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만수도 더 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통의 시간표를 거치게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옵니다.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 거부하는 것을 다시 복음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안 받고 이방인 저와 여러분 복음 받았으니까 사실 원수된 거죠. 근데 택하심을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르심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인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은사,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은사죠.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들이 완악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돼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복음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는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스라엘이죠.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런 표현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쉬울 수도 있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도구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시기케 했으니까 이제 이방인 복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가 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방인을 또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시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이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모사가 될 수 없고요. 그죠? 이 30원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이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맙다. 내한테 줘서 내가 갚아줄게. 이 말이 아니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땡큐 이러면서 기브 앤 테이크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지었습니다. 정리를 딱 하면은요. 우리 앞에 10장은요 예정론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정. 11장도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졌고 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함으로 이스라엘도 복음 받고. 자, 여기 무슨 관점인지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로마서 10장과 11장은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인간의 관점도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죠? 인간의 관점은 그거예요. 예수를 거부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므로 의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이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때면 이스라엘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복음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복음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을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얘기는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가족이나 또 믿음이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얘기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신앙생활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는 자들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확신이 없다니까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약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 이런 것 때문에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그죠? 기도해도 응답 확신도 없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했는가 보다. 좀 많이 해보자 말이죠. 내가 진실되게 안 했는가 보다. 좀 진실되게 해보자.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나이다 뭐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 100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30일밖에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줘. 100일 채워야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지요.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지으면 또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죄 사함의 확신도 없어요. 왜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거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다.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다. 이렇게 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인도받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요. 저는 그냥 제가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뭐 기도는 안 해봤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개혁교단을 안 나간 이유는 다른 교단에 가면은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고요. 왜냐하면은 영적 분위기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뭐든지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있으면은 나도 죽는다. 나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 죽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시겠죠.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면은 더 풍성해집니다. 꼭 이게 비유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들 보면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 변질돼 버리잖아요. 근데 분위기 이상 따라간 사람들 많으니까 돌아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생전 안 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신자 이용해서 종교인들 이용해서 막 작업을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또 한편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고 이제는 이 복음 전달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교회 찾고 있는 성도들. 분명히 현장에는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급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말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 몰라요. 언제 붙이지? 어떻게 붙일지. 제일 좋은 거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